반갑습니다. 예, 이제 FMB의 모든 모임에서 빠짐없이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 FMB 만만세 선교 축제니까 평상시 안 하던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구호 준비. 좀 한번 다시 합시다. 구호 준비. 예,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한 번 더 합니다. 새생명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예, 내리십시오. 우리가 외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그래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우리 새생명교회 방문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 토요일 날 벌써 모여서 주일 준비를 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교회가 막 활기찬 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면에 아주 여러분들 표정을 봐도 아주 은혜가 충만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미친 듯이 성경을 읽는 교회도 내가 처음 봤고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도 처음 봤어요.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무척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아주 선교적인 교회 너무 멋있어요. 1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인들이 아주 1년이면 여러 차례 선교지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적인 이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이 포항에 있다는 게 포항을 아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갈수록 말이죠.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온갖 많은 것만 있어도 온갖 교회를 공격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금방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새생명교회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영향을 끼치고 살아 움직이게 되고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귀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아주 꼭 빼어 닮은 교회가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요 눈치만 빠르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역시 눈치가 빨라서 역시 빌립보 교회. 왜? 오늘 본문이 빌립보 교회인데 제가 어디 다른 교회 얘기하겠어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꾸준히 복음의 역사에 동참한 교회.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제가 참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빠뜨렸죠. 그러면 이따 나중에 설교 끝나고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자, 그래서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많은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됐고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가장 특별한 교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4절에도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한다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왼수를 내가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실수야. 그것도 부부간에.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생을 만나가지고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일대로고 해서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결혼 생활이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왜 저 교인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만약에 그런데 목사님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없겠죠. 근데 반대로 바울처럼 내가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 성도님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 새생명교회가 아주 큰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그냥 목사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기쁨으로 막 중보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모든 면에 아낌없이 축복을 막 빌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그렇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다 중요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도 이렇게 바울은 부르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을 한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에서만 유독,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유독. 그래서 이걸 쉽게 압축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실감이 나세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졌어요.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사랑. 아니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요. 예, 여러분들이 얼굴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활짝 웃잖아요. 행복하죠? 만약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면,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김창원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면,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요. 어떨 것 같아요? 천하를 얻은 것 같죠. 뭘 더 바라겠어요? 응? 나의 사랑만 해도 그냥 막 껍벅 넘어가는데 거기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저 드로아라는 곳을 방문하게 돼요. 드로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예요. 트로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목적한 소아시아 지역,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셔요. 북쪽으로도 막으셔요. 남은 게 어디예요? 남쪽에서 올라왔으니까 서쪽밖에 없는 거예요. 서쪽은 바다로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저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음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당시 2000년 전에 마게도냐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배를 타고 도착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도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성이기도 하지만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 첫 번째로 큰 성이 빌립보예요. 수도 같은 곳. 이 빌립보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강가로 복음을 들을 사람을 찾아 나섰다가 거기 빨래터에서 여인들을 만나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들은 이가 있어요. 그 누굴까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 루디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 만족하지 않고 또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외치니까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그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온전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제는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죠. 근데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 왜? 돈벌이가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귀신 들렸을 때는 이 귀신이 가르쳐줘가지고 귀신같이 알아맞혀가지고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점 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는데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치안관들한테 고소를 해버렸어요.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쪽 말만, 자기 나라 사람 말만 듣고 이 치안관들이 붙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손발 다 묶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몸에 아픈지 않은 곳이 없죠. 그리고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마 저 같으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 보내신 곳에 와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감옥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온 감옥이 흔들리고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갑자기 막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우르는 쾅쾅 막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뛰어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감옥 문이 활짝 열려지고 죄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탈옥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너 죄수에 돈 받고 풀어줬지. 고문당하고 이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네가 대신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 죽게 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치욕을 당하고 죽느니 그냥 여기서 볼 꼴 못 볼 꼴 다 당하고 그러느니 여기서 죽자.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 멈추시오. 우리 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놀래가지고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정말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참 명언이에요. 우리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해답을 알고 계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쩌면 좋지, 이런 큰 일을 만나서 전전긍긍하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그냥 쩔쩔매고 저기 동동거리면 안 되고 우리는 해답을 던져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도 되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거기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질병에 걸려서 쩔쩔매든 간에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우리는 당당하게 해답을 제시해 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간수장이 온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제 빌립보의 성도들이 또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도시의 치안관들이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네요, 바울이.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벌을 줄 수도 없고 고문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이 제대로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막 매를 때리고 고문하고 가서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이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이 도시를 조용히 떠나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게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퀴즈. 바울은 빌립보에서 얼마 동안을 사역하고 빌립보를 떠나갔을까? 총 사역 기간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성경 아무리 쳐다봐도 성경에 안 나와요, 정확한 시간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찍으면 돼요, 짐작으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냥 대충 짐작으로 찍으면 돼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못 찍으시네, 역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길어봐야 3개월 넘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총 시간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나 여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에요, 짧은 기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알아보았어요. 바울을 알아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게 사실 당대에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빈정댔어요.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은 발주변이 없어. 말을 잘 못해.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해. 아니, 세상에 바울과 같은 이 훌륭한 대사도가 얼마나 이 교리에도 막 능통하고 성경도 능통하고 성령 충만한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든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소유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바울을 우습게 보고 말이죠. 전 사도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심지어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알아본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그 바울과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요, 이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김창호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나 같은 사람도 은퇴하기 전에는 모르고 은퇴하고 나서 그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그렇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람을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력자가 됐을까요? 여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어떻게 협력을 했을까요? 4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헌금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헌금을 전달해 준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안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사역할 때 헌금을 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4장 10절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언제일까요? 지금 2026년 3월 15일 이 지금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까지 헌금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계좌이체 했을까요? 지금은 계좌이체 하면 너무 쉽고 간단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계좌이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헌금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직접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아무에게 맡기면 배달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중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또 중간에 이렇게 반쯤 떼가지고 꿀꺽하고 조금만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 에바브라 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 디도가 이 수백 킬로 떨어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로마까지 그걸 직접 가지고 전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독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기차도 비행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가요? 걸어가야 돼요. 기껏 해봐야 말을 타고 가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가는 중에 이 여독이 겹쳐가지고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바울 역시도 이 에바브라 디도가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성도들인데 여기 디도마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해 주셨어요. 낫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른 돌려보내고 빌립보에 이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왜 돌려보내? 성도들이 위로하려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뭐를 들려서 돌려보낼까요? 편지를. 뭐 선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에바브라 디도 손에 들려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이런 배경 속에 쓰여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새로워질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시는데 빌립보서를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새롭게 다가와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얼마나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들이다.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읽으면서 그냥 아무 감동도 없이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울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요. 한번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그렇게 슈퍼맨으로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을 키워내고 귀한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바울의 마음에 외로움은 없었을까요?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실망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이 없었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없었겠어요? 아마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얼마나 용기가 솟을까요?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나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냥 그대로 순교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서신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빌립보 성도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사역자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귀하게 쓰임 받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선 빌립보서가 없었겠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인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지에 파송이 돼서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처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거부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과정에 몇 년이 지나면 예외 없이 마귀가 꼭 찾아와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는 잊혀진 존재야. 너를 파송한 교회도 벌써 너를 잊었어. 너의 친구들도 너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너를 잊어버렸어. 너는 혼자 여기서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열매도 없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죽어갈 거야. 어깨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돌아가야 되나?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또 전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데 누군가가 편지 한 통을 보내준다. 누군가가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어렵죠? 힘내세요. 이럴 때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21세기의 바울들이 우리 FMB 안에 참 많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구나, 우리에게 있구나. 바울과 같이 모든 걸 내려놓고 좋은 것들, 안락한 생활을 내려놓고 정말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목숨 바쳐서 사역하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한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함께하는 이 한국의 이 새생명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요, 돈 몇 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아름다운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실 상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것을 중요하게 보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더 힘을 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새생명교회가 아주 멋진 교회, 전도와 선교로 부흥하는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이 선교에 처음서부터 올인하고 있는 이런 멋진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난 우리 자랑스러워. 우리 침례교단 안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명령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겠어요? 다 중요하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유언과 같은 명령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감히 도전해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20대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한 1년 정도, 한 해 정도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가 영어 잘하려고 언어 연수도 가잖아요. 돈 벌려고 워홀도 떠나잖아요. 배낭여행도 떠나서 뭐 가보고 싶은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턴 선교사로 여러분의 시간 한 해 주님께 드린다고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인생이 뒤처지지 않아요. 휴학하고 또는 취업 앞두고 한번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교단에 인턴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는 1년에 뭐 2-3명, 서너 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지금 10몇 명씩 벌써 훈련받고 나가고 이래요. 이게 얼마나 아주 정말 이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 지금 모든 선교 단체마다 위기라고 그래요. 왜? 선교 헌신자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부유해져 가지고 고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들이 급감을 해서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인턴 선교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간증 오늘 여러분 들으실 거 오후 예배. 간증을 들으면 놀라워요. 전에는 인턴 선교사 가서 장기 선교사 그저 보조하고 심부름하고 도와주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본부에서 훈련시킬 때 절대 그러지 마라. 그들의 독자적인 사역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서포트해줘라. 모든 것들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 다 도와줘가지고 이들이 언어도 어설픈데 1년 동안 가서 언어 가서 배워가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떠듬떠듬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도 무슬림권에서 말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 말이죠.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에서 열심히 죽어라고 4년 동안 언어를 공부한 사람 못지않게 1년 갔을 뿐인데 거기서 언어 배우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쓰다 보니까요. 거기 못지않게 언어를 잘해요. 중앙아시아 말, 저 터키 말, 그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장기 선교사 이 신학을 공부하고 해도 젊은이들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같은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인턴 선교사 1년 하고 오니까요.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 대사관에서 서로 뽑아가려고 그래. 왜? 한국말 잘하죠. 유창하게. 잘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어느 정도 하죠. 그리고 현지 말도
그래도 제법 하지요. 이런 인재를 어디 가서 구하냐고요. 뭐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 손해보게 안 하셔요. 괜히 죽어라고 노량진 가서 막 그냥 꼬질꼬질하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인턴 선교사 1년만 갔다 오라니까요. 아멘. 인턴 선교사 나는 가긴 너무 나이가 그냥 늦었다. 그러면 저기 새생명교회 많이 가서 뭐 인도도 가고 뭐 어디 가는데 여러분 헌신하셔요. 저희도 제가 작년에 우리 교인들 함께 8명이 저 아프리카 세네갈 48시간 비행기 타고 갈아타고 해가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가서 땅만 밟고 오지 말고 직접 전도하라고 제가 쓴 책을 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한 편만 외워가지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했죠. 그걸 프랑스 말로 통역했죠. 또다시 현지 말로 통역했죠. 해가지고서 아이들 200명, 300명이 그냥 쉽게 모이는 거예요. 마을마다 사탕 나눠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그리고 게임하고 막 이래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여러분 현장을 갔다 오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나도 선교사입니다. 나도 선교하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난 그것까지도 어렵다. 또 그거 가능해도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가고 여러분의 물질이 가야 돼요. 그러면 함께하는 선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요 사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유가 많이 생겼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전략하면 돼요. 한 달에 커피 한두 잔값만 아껴도 10,000원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이사장이 되면서 우리 회장님이 2030 비전을 선포했어요. 2030년까지 그 중에 보니까 2만 명의 개미 군단을 만들어서 선교의 동역을 끌어내겠다고 했어요. 야, 멋진 비전이잖아요. 막 박수 쳤어요.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 되고 본부의 스태프들을 가서 밥을 사주면서 도전했어요. 리더가 비전을 선포했는데 스텝이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으면 리더를 허풍쟁이 만드는 거다. 이걸 구체화 만들어내야지. 작품을 만들어봐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교 축제를 벌여서 온 한국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개미 군단을 끌어모으면은 뭐 2만 명, 10,000명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진짜 이걸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이사장님 교회에서 일바따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번, 여기 새생명교회는 몇 번째? 36번째. 그동안에 한 3,000명 정도가 헌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때 박수 한번 치어야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3,000명 헌신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원래 목표는 50만 원씩 200가정을 나눠 도와주자 매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은 이제 부족하니까 30만 원씩 지금 되어지는 대로 주는데 한 100가정 정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훈련 받고 나가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30만 원씩 보내줘요. 매월. 또 중간에 7년에서 10년 돌아와가지고 연장훈련, MUT 훈련이라고 해요. 이거 받고 이제 재계약하고서 가면 또 30만 원씩 그런 분도 보내요. 인턴 선교사, 뭐 젊지만은 똑같이 30만 원씩 지원해줘요. 또 그 외에도 뭐 다자녀, 3명, 4명 이렇게 이상 되면 다 30만 원씩 또 줘요. 중복도 줘요. 또 뭐 그 외에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게 지금 3년 전에는 하나 이게 10,000원 한 장 우리 본부에서 줄 수 없었어요. 그냥 그 본인이 각계전들을 뜯어내면서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느 저 포항에 어느 저 새생명교회에서 보낸 성도 헌금이 왔다 감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독불 장군이 없어요. 바울도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함께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크게 넓히고 세계를 바라보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이 주님 주신 것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이 주님 주신 것이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주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자,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이 주님 주신 것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하나님이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주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하나님이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만 주시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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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주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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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주의 은혜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선교적 삶을 살기로 살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용기를 덧입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새생명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